본문은 주님께서 요한에게 성전을 측량하게 하신 내용과 또 세상을 향하여서 예언하는 두 정인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10장에서 요한에게 주님께서 두루마리를 받아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두루마리를 받아 먹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요한과 성도들이 있음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받아 먹은 후에 이제 오늘 11장에서는 이제 세상을 향해서 이제 정인의 삶을 사는 정인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이제 언급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요한에게 정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보여주는 것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갈대 지팡이로 성전을 그리고 성전의 제단을 그리고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들을 측량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측량하라는 것은 확실하게 정확하게 파악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고 그 다음에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세워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성전에 이방인의 뜰이 있는데 이방인의 뜰은 더럽혀졌기 때문에 이방인의 뜰은 어차피 또 42달 동안 이방에 짓밟힐 거기 때문에 아예 거기는 측량하지 마라. 거기는 내버려 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성전을 측량하는 것,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게 하는 것, 이것은 세상에서 아무리 지금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세상의 성도, 교회의 원형인 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늘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 앞에 그대로 있다는 것, 그걸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확실하게 그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딱 구별해서 하나님께 붙드신다 라는 그런 의미를 보여주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요한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무너질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하늘 성전과 같이 거룩하고 정결한 교회인가 그것만 신경 쓰면 됩니다. 이방인에게 때로는 물들고 이방인을 초대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세속화되고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방인의 뜰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되면 이렇게 고난의 과정을 겪게 만들지만 그러나 하나님만 경배하는 이 성전의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측량하셔서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요한에게 성전 바깥 마당은 이방인에게 내주었으니 측량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는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교회가 지금 무서운 공격을 받고 미혹을 받는 그것을 예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모습은 지금도 한국 교회나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지금도 여전히 지금 경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상의 공격이 지금 교회를 때로는 짓밟고 때로는 공격해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지금도 목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세상이 교회를 짓밟고 교회를 공격하고 하는 그 기간이 영원히 되는 게 아니라 정한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42달이라는 기간,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정해놓았다는 겁니다. 42달이라는 의미가 지금 날짜 그대로 해서 3년 반, 대환란 이런데 3년 반이라는 그 의미가 어떤 특별한 어떤 숫자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이라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42달이라는 이 기간 동안에 이방이 교회를 짓밟고 성도를 공격하고 할 그때에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두 정인이 있습니다. 똑같은 기간 42달이라는 것을 매일매일 정한다라고 해서 달수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날수를 계산해서 1260일 동안 이 피파가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교회의 정결성을 드러내는 그런 두 정인을 세워서 그들로 예언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두 정인은 영적으로 혼란할 때에 변함없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들을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사명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세상에 알려주는 겁니다. 두 정인은 이 땅에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사자들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증언하는 사명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세상이 아무리 복음을 거절하고 세상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게 사명 감당하는 중에 나아갈 때에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두 정인에게 능력을 같이 주십니다. 그처럼 오늘 정결한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십니다. 정결한 교회를 세상이 공격해 올 때 그때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누구든지 이 정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 정의와 같이 죽게 된다는 그런 하나님의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6절에 보면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에는 비가 오지 못하게 하기도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을 땅에 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마치 출애굽하게 될 때 모세가 바로 앞에 섰던 그 역할들을 하게 된다. 모세가 애굽 바로 앞에 서서 이렇게 지팡이로 이 나일강을 치면 모든 물이 피로 바뀌는 것처럼 또한 이렇게 티끌을 날리면 모든 것이 이가 되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서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심판하실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그 선포에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그 권세를 교회에 주시면서 우리가 만민에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전하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자의 그 행동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향해서 때로는 공격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전하기만 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성도로 하여금 이기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복음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박해도 있습니다. 이 이방인의 땅을 이 성전 안에 있는 이방인의 땅을 짓밟도록 42달 동안 이렇게 그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한 두 정인이 활동하는 그 기간 동안 이렇게 세상적인 활동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박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교회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간도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기간 동안에 박해하는 그 시간도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시간이 끝나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동안에만 하게 된다는 겁니다. 두 정의는 사명을 다 감당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정인이 사명을 다 감당하면 정인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정인을 감당할 때까지는 하나님 복을 받지만 사명을 다 감당하고 나면 땅에서 올라온 적그리스도 사탄에 의해서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게 된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명을 다 감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처럼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다 감당하고 나면 마지막 순간에는 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교회가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마치 세상이 다 이기는 것처럼 아예 이렇게 장사도 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길거리에 버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즐거워, 우리가 승리했다 이렇게 하는 때로는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길 위에 버려진 정인들의 시체가 3일 반 동안만 그렇게 되지만 3일 반 지나고 나면 예수님처럼 그 속에 생기가 다시 들어가서 원수들이 다 보는 앞에서 다시 일어날 거라고. 그리고 다시 영광스럽게 살아나서 하나님께서 이리 올라오라 해서 모든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 그게 재림의 순간입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그 순간에 땅에서는 지진이 일어나고 이 땅에서 불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심판이 시작된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를 위해서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교회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런 곳이라는 것을 말로 아무리 설명해도 그들이 알지 못하지만 그날이 되면 요한일서 3장에 나오는 내용처럼 그날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알게 되는 거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보면서 올라가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그런 모습을 띠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보게 되면 그때 그들은 후회하면서 그들은 부러워하게 된다. 복음의 증인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장차 3일 반 후에 우리가 받게 될 그 영광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영광을 위해서 고난 중에도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이 정인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결국에는 세상에 핍박이 있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것이 교회가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입니다. 교회가 일들 감당하고 복음의 사명을 다 감당하는 동안에는 교회가 마지막에 핍박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반드시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 자리에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모든 사람들이 교회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끔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정결한 교회로,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준비하며 또한 우리의 보냄 받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결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보냄을 받은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주님이 보내신 증인으로 내가 세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내 삶 가운데 때로는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여서 죽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주를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도구로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